거하게 하소서. 요즘 인터넷 또 뉴스 또 여러 가지 매체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드시나요? 요새 뭐 선거 때문에 막 이런저런 많겠지만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재난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정말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요즘 그 홍수나고 뭐 비가 엄청 많이 와서 뭐 물에 잠긴 그건 뉴스 다 보셨죠? 중국 잠기고 또 러시아 뭐 댐이 무너졌나요? 그러면서 뭐 잠겼다 그러고 중국에서 또 이렇게 돌풍이가 이렇게 부는데 그 영상 보셨죠? 사람이 이렇게 천막 붙들고 있는데 바람이 워낙 세니까 그냥 천막 붙들고 날아가는 그런 영상도 보였고 또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세게 불었는데 대학 앞에서 이렇게 아마 핸드폰을 촬영한 것 같은데 뭐 밖에 있던 사람이 그냥 바람이 확 날아가는데 뭐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난들인 것 같습니다. 또 타이완 지진 이후에 지난주에 또 바로 일본에서 지진이 또 났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이 정상적인 그런 기후 활동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아예 지구 사망 선고가 몇 년도에 난지 혹시 아십니까? 한 그 조사하는 데에서 지구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몇 년도에 지구가 사망한다. 그게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2023년입니다. 2035년입니다. 이제 지구가 이제 사망한다는 겁니다. 워낙 이 기후가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때 되면 이제 자정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이제 사망한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이 관련돼서 이제 또 일하는 분들이 말하기를 이때 완전히 지구의 끝이 아니라 이때가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통제를 잃을 만한 그런 날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걸 또 봤는데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신앙할 그런 때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온 거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신앙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확실하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곧 재림하실 거라고. 그 이야기를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는데 뭐 몇 년이 흘렀나요? 뭐 50년이 뭐 한 4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재림하지 않으셨지만 정말 지금은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또 더욱더 기도하셔서 잘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번제단과 물두멍이라고 해서 성서 연구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하도 이렇게 띄엄띄엄해서 아마 잘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성소를 그릴 때에 어떻게 그리면 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성소는 정사각형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의 이 구조로 두 개를 그리셔서 50규빗, 50규빗, 또 50규빗, 50규빗 해갖고 정사각형 두 개를 그리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소의 첫 칸과 둘째 칸을 나눌 때에 이 첫 칸과 둘째 칸이 정사각형 세 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정사각형 두 개에 마지막 정사각형 하나 이렇게 하면 성소의 첫 칸과 성소의 둘째 칸으로 나눠집니다. 입구를 표시한 다음에 동서남북을 표시할 때에 반드시 입구는 어느 쪽을 향한다고요?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향하여서 고개를 숙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태양을 숭배하는 것 같은 생각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태양을 항상 등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동쪽을 향하여 문이 나 있었습니다. 자, 성소들의 가장 중심에다가 뭐를 이렇게 놓았죠? 성소 중심에 놓은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를 그릴 때에 가장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좀 하나하나 따라가시는 겁니다. 자, 성소들의 가장 핵심은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럼 성소의 첫 칸과 성소의 둘째 칸 이쪽 부분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부분은 어떤 거였었죠? 바로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지성소 안에 둔 법궤. 이것이 해서 이 성소를 공부할 때 가장 핵심의 두 가지를 얘기하면
하나는 번제단과 또 하나는 법궤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구조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과 성소 척한 사이에 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이었습니다. 물두멍은 굉장히 제가 크게 그렸죠? 왜냐하면 물두멍은 규격의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규격이 있습니다.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그런데 유일하게 규격이 없는, 사이즈를 정하지 않은 것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두멍을 좀 크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성소 척한에 들어가면 두는 것이 떡상과 북편의 떡상, 그 다음에 남편의 촛대, 그 다음에 이 휘장 발 앞에 둔 것이 이 분향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소를 그리실 때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리시고 가장 중심에 둘 걸 그리시고 그다음에 동서남북에 맞춰서 이렇게 배치를 시키시면은 정확하게 그리시는 겁니다. 성소들의 가장 중심은 이 번제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번제단을 통하여서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칭의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할 때 신앙이 성장할 때에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처음 칭의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성화를 경험하고 영화를 경험할 때에 이 성소의 모습은 성소의 뜰에서의 경험은 바로 칭의의 경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화의 개념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성소 척한에서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 뜰의 개념을 통하여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되려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뭐라 불렀다고요? 성화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변화되는지 설명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성화를 경험하면서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바로 영화의 단계에 올라갔다고 해서 이건 지성소 이후에 우리의 모습임을 이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은 이 성소 뜰에서의 경험이기 때문에 번제단과 이 물두멍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눈 것은 이 성소의 문을 통하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칭의의 개념으로서 이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한 이야기까지 나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의인이 될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라 부르게 되었는가? 어떻게 불림을 받게 되었는가? 그 과정이 바로 이 번제단과 이 물두멍의 기능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이 번제단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들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이 십자가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사함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성소의 이 그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문을 통과하면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 물두멍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척한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이 그림을 통해서 봅니다. 성소 뜰의 개념은 어떠한 경험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출애굽기 27장 18절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단계를 나타낸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과 친밀한 교제에 앞서 번제단에서의 대속적 희생과 물두멍의 정결케 함이 있어야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과 친밀한 교제의 경험이 이 성소 척한에서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번제단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물두멍을 통하여서 정결함 받는 이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에 앞서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그런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단이 한 1.5m 정도 돼요. 한 3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1.5m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짐승을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1.5m면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높기 때문에 저같이 작은 사람은 솔직히 올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그림이 뭐 100% 정확하진 않지만 이 흙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쌓아놓은 다음에 제사장이 이 경사로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서 제물을 이렇게 그 안에 들여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렇게 토단을 쌓았습니다. 계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계단을 하지 않고 이렇게 흙을 쌓아서 흙을 밟고 올라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한 중간쯤에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뭐 그렇게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침해 놨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 규빗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으로 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래서 5규빗과 3규빗에, 그래서 5규빗은 1규빗을 이야기할 때에 뭐 아주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쉽게 계산할 방법이 50cm를 생각하시고 곱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5규빗이니까 이 가로가 얼마예요? 2.5m. 2.5m, 높이가 이제 1.5m 정도의 이제 크기의 제단입니다. 자, 이 번제단은 이 자체가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친다라는 그런 뜻이 이 번제단이라는 뜻입니다. 번제가 불로 태워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이기 때문에 불로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이 번제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죄인이 죄를 졌을 때에 그 죄를 어떻게 이제 해결하는가, 그 하나하나를 좀 보시면요. 뭐 지금 시대에 죄를 지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녁에 뭐 하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는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면 제물을 가지고 어디로 와야 돼요? 이렇게 성소 안으로 들어와야죠, 그렇죠? 이렇게 집에서부터 이 양을 끌고 이렇게 오겠죠. 여러분, 이 제물을 끌고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쉬운 과정일까요? 좀 어려운 과정일까요? 좀 어렵고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 좀 그런 부담스러운 과정일 겁니다. 또 양이 잘 끌려오면 좋을 텐데 양도 분명히 잘 안 끌려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게 지금 뭔 줄 아시죠? 그 아이한테 엄마가 왜 이 키를 씌워갖고 어디로 보낼까요? 최정너님 왜 보낼까요? 네, 이 아이가 지금 뭐 한 거예요? 밤새 이불에다 지도를 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말하기를 또 소금 얻어와 해서 이제 동네 방네를 다니면서 이제 소금을 지금 얻으러 지금 그 아이를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옛날 신문인데요. 1939년으로 적혀 있나요? 32년 이 신문에 이 제목이 오줌 싸개 치료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오줌 싸개를 치료할 수 있는가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참 옛날이기 때문에 참 아주 좀 그런 것 같아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치료법이 하나 뭐였냐면은 물을 많이 주지 마라. 이게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것들을 쓰고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이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양을 끌고 성소로 간다는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중에 분명히 하나인 겁니다. 저 사람은 죄를 진 것 같다라는 그런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게 됩니다. 뭐 어쨌든 그렇지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성소 안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제물을 끌고 어쨌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물을 끌고 이 성소 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은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양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이제 안수를 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 안수한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시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기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단순히 얹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여기에 내 몸을 완전히 이렇게 다 맡기고 기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수한다라는 이 말이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모든 것들을 기댄다라는 걸 통해서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냐면 양과 죄인이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또 다른 하나의 다른 모습으로서 이 양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지 않고 또 다른 나인 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라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안수하는 행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에게 의지하고 기댄다라는 이러한 뜻을 통하여서 바로 이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기대어서 주님과 나의 하나에 된 모습으로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의지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시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이 양의 머리에 안수했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또 양의 머리에 안수할 때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는 것이 뭐였냐면 죄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기대는 행위를 통하여서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이 있었냐면은 나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었다라는 의식으로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의 모든 죄가 양에게 다 전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하여서 이제 내가 죽지 않고 누가 죽는 거예요? 이 양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만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임을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만든 것이 제사제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사제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억하게 만든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양을 죽이는 행위를 합니다. 양을 근데 누가 죽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죄인이 양을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보통 사람이라면 비록 희생 제물이 짐승이지만 무죄한 동물을 칼로 찌르는 것을 기뻐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이 행위를 요구했다. 죄인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었지만, 그래서 원래는 죄인이 이 제물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 제사가 많아졌기 때문에 후대에는 제사장이 이 일을 대신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것은 죄인에게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경험이 틀림없었는데 죽음을 요구하게 만든 것은 그의 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아주 생명체가 죽어가는 이러한 것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를 그가 스스로 경험하게끔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 죄를 회개해 받는 것이, 용서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단계 같지는 않아요. 이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누가 이러한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으로 찍은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분이 이 양을 이렇게 죽이는 일을 하는데,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끔찍하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끔찍한 일을 당하셨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는 것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다라고 기록합니다. 가죽을 다 벗기는 겁니다. 또 이렇게 각을 뜹니다.
이것도 누가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레위기 1장 6절은 기록하기를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 속에서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기록하기를 그는이라고 할 때 이 그는 바로 이 죄인을 언급했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죄인이 이 생명을 죽이고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바치면 제사장이 그것을 번제단 위에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을 뜨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옷을 얼마나 입고 계셨을까요? 속옷까지는 입고 계셨나요? 하나도 걸치지 않고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번제물에 가죽을 벗겼다 이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혀 하나도 걸치지 아니하신 상태에서 돌아가실 것임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묘사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죽에 벗긴 다음에 각을 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낱낱이 그것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고백하고 바쳐야 할 것임을 이렇게 언급하는 표현으로서 또한 이해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기억나지 않는데 죄까지 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이런 것까지 하나에 뭉뚱그려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기도의 방법은 분명히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잘못을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옛날에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롯데 제과 과자 선물 세트처럼 뭉티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의 생애를 쭉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이러한 잘못과 이러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기도하셔서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변화되어야 될 부분, 용서되고 바뀌어야 될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성소를 다 만든 다음에 이 번제단에 이 불을 붙일 때에 이 번제단의 불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레위기 9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 이 불을 이렇게 붙인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임을 성경이 이야기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이 불을 붙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슴동산 이렇게 야영에 가면 이렇게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 장면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쪽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불 내려갖고 제단 위에 이렇게 불 내려게 하는 그 장면 이렇게 경험들 많이 하셨죠? 그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이 불이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래서 성소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불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펴주신 이 불만을 사용하도록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꺼트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무조건 이 하나님께서 붙이신 이 불만 사용해야 되는데 레위기 9장에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10장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분향단에서 분향을 할 때에 그가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그걸 사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2절에 어떤 일이 나와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직결 심판을 받게 되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는 우리 마음대로 바꿔서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뭐 불이 다 똑같은 불인데 뭐 이 불 쓰나 아무 불이나 쓰면 되는 것이 뭔 의미가 있겠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납득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때때로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우리는 무조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임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번제단에 쓴 나무를 어떠한 나무를 썼냐면요, 무화과 나무만 쓰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이 전승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이 번제단에서 이렇게 화목으로 쓰는 나무는 뭐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무화과 나무만 쓰도록 했다고 해요. 왜 무화과 나무를 쓰도록 했을까요? 왜 무화과 나무를 쓰도록 했을까요? 다른 나무도 많이 있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이후에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섰던 나무가 뭐였었죠? 무화과 나뭇잎이었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쓴 이유는 인간의 어떤 공로로 내 죄를 스스로 가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부질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나의 공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통하여서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경험이 이 번제단의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것을 조금 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경험을 이 번제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물두멍의 경험이었습니다. 물두멍에 대해서 출애굽기 30장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물두멍 앞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도 반드시 이 물두멍에 와서 이렇게 손과 발을 닦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이런 부정한 것들을 이렇게 씻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물두멍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제 관계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이렇게 깨끗이 씻는 그런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씻는 경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경험이면 어떠한 경험일까요? 이 물과 관련된 사건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침례의 그런 경험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주님 안에서 의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는 성경에 대해서 완벽한 지식을 다 갖춘 다음에 시험을 테스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침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소를 통해서 말하는 과정은 성소에 들어가기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 안에 받아들였을 때 반드시 그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이제 그 안에서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일찍 베푸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은 아는데 이 성경의 과정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침례받을 준비가 이미 다 끝났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교제에 앞서서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이 과정이 이 물두멍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물두멍의 이 과정은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에 대해서 출애굽기 38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노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래서 노스로 만들었는데 이 노시 이렇게 받쳐지기 전에 어떠한 것이었었냐면은 기록하기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무엇으로요? 거울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재료는 노시게 맞는데 이렇게 드린 것을 보니까 이 여인의 거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을 만들 때에 이 거울로 만들었다는 걸 통하여서 이 물두멍이 우리들에게 주는 특별한 하나의 그 교훈이 있는데, 이 거울로 만들었다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로마서 8장에 대한 화해 주석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뭐라고 표현해요? 거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울로서 얘기하면서 사람의 품성 속에 있는 결점들을 보여준다. 이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것처럼 이 율법을 통하여서 내 품성의 결점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할 때에 율법 나는 완벽하게 다 지키고 있어 라고 그가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을 때에 그에게 흠이 없었지만 율법의 영적 성질을 깨달았을 때, 즉 그가 거룩한 거울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참 기능을 이제 그가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나에게 단순히 이것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은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언복음 1권 314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율법을 거울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의 품성의 결점을 발견하게 하셨다. 이 율법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이웃의 결점이 반사된 것을 보거나 그가 표준에 달했는가를 지켜보기 위하여 이 거울을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결점을 제거시키기 위해 우리의 결점을 볼 목적으로 거울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 거울은 누구한테만 갖다 대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나한테만 갖다 대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남이 율법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거 보기 위해서 이렇게 거울을 갖다 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으로서 이것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얼마나 품성의 부족함을 이루고 있는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물두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꾸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내 자신이 과연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의 삶을 내가 잘 갖추고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이유를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 이 율법은 내 자신의 부족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지금 이 율법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율법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변화될 것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내 시선이 누굴 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만큼 잘 지켰어, 그러니 나는 이만큼 의인이라고 자부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나의 부족을 깨닫고 내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여서 주님, 저의 이 연약한 모습을 도와주세요라고 주님을 붙들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얻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시면서 내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품성의 표준인 이 율법에 비교했을 때 나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구나 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며 점점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활용함으로 용서와 화평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피하게 된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자부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많이 바라보고 더욱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기 위한 것이 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거울의 기능으로서 이 물두멍을 이렇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을 깨닫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통하여서 내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받기를 원하는 이 모든 과정이 물두멍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바라보시고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필요성을 더욱더 간절히 느끼셔서 주님께로부터 매일매일 깨끗하게 씻음받음을 받는 그런 삶의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물두멍의 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격이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말씀드렸고 또 하나 뭘까요? 성경에 두 가지가 규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얼마큼 해라, 얼마큼 해라, 얼마큼 해라 다 정해져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는 물두멍입니다. 또 하나 뭘까요? 성소 척칸에 있는 금촛대입니다. 재료는 나와 있는데 어떤 크기로 지어라 이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물두멍의 이 사이즈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이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 중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서의 나의 모든 죄는 다 뭐 할 수 있을까요?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조건이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 하면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어떤 불의에서요? 모든 불의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다 용서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단 하나만 제외하고요. 그 하나가 뭘까요?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누구를 거역하면요? 성령을 거역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영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에 이 부족한 것을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하여서 성령의 음성이 내게 들려와요. 그런데 내가 이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아니 됐습니다 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 싫어서 용서를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용서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내가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물두멍의 사이즈를 일부러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물두멍을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한 가지 등장이 되죠. 베드로가 말하기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7번까지 이야기하죠.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몇 번 용서해 줬다고 이야기했죠? 3번까지 용서해 줬다고 얘기해요.
근데 베드로는 7번 얘기했으니 많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나한테 막 할 때에 한 번, 두 번, 세 번 했고 7번만 참아도 큰 거잖아요. 참으리 진짜 3번이면 뭐 모두 면한대요. 살인도 면한다고 하는데 7번 면하면 뭐 못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 그럼 몇 번 용서란 얘기예요? 490번. 그 다음에 500번째에 용서해 주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그게 아니죠.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은 내 이웃에 대해서 또 어떠한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면서 용서해 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더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크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주님의 사랑의 빛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인데요. 제가 2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건축을 위하여 착공 신고를 지금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저도 건축을 잘 몰라서 이것이 그냥 뭐 오늘 착공 신고하면 바로 되는 줄 알았더니 이 과정이 이렇게 단계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단계가 구청을 이렇게 접수해서 들어갈 때에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 4월 안에 이 모든 착공에 대한 심사가 끝나서 착공 허가가 떨어져서 이제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마칠 때까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치시는 찬미 다 같이 나셔서 240장 찬미하시겠습니다. 찬미가 240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내 평생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애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나 같은 죄인 위에 피 흘려 주셨네. 날 구속하신 은혜 늘 잊기 쉬우니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저 하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는지를 이 성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그 고통의 모든 과정들을 저희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한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참된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